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 성경으로 26페이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창립 36주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같은 시간 우리 아이들,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영혼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몇 번 우리가 표현하고 얘기했듯이 좋은 날입니다. 창립 36주년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36세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날에는 뭘 불러야 돼요? 예?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이따가 우리 기회가 되면 예수님께 예수님의 몸으로 핏값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이 시대에 복음으로 이기라고 그 말씀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뻐할 때 참 우리에게 해피 벌스데이입니다. 해피란 말이 뭐겠습니까? 행복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한국에는 100주년 교회라 해가지고 그 100주년이 넘는 교회들이 몇 교회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교회에서도 100주년 되는 교회는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100주년의 기념 예배를 몇 년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36년 정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민교회의 현실을 봤을 때 대단히 축하해야 될 일이고 축복해야 될 일이고 맡겨진 사명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하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지 아니면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이 라팔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요 축복인 거 아십니까?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축복하신 교회에서 함께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인사를 좀 정중하게 하십시오. 네, 우리 장로님처럼 일어서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권사님 됐습니다. 이제 앞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신비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과 제가 대면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존재함이
어떤 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가? 이민교회 100년 되는 교회가 한두 개 있다면은 이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마 한 10% 가운데 낄까? 이민교회 가운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아주 크게 감사한 것은 한 36년 정도 되면은 우리 육신의 나이로는 36세 정도 되지만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연로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은 노화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한 30년 넘은 교회가 갖는 특성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정도, 2년 정도 안에 오신 새로운 교인들이 우리 2부 예배는 절반을 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36년 됐지만은 이 말씀 드릴 때 뭔 36년이야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1부 예배는 구성원의 70%가 3년 안에 오신 교인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새롭게 와서 우리가 오늘 기공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파는 일을 하고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1년 후에는 우리가 새 교육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리사님을 지난 수요일에 만났는데 부임하신 지 2개월 조금 넘습니다. 저희 웨스트 디스트릭, 우리 지방에 오신 감리사님이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현황도 얘기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 감리사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근데 감리사님이 저를 보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굉장히 참 반갑다. 내가 부임해서 교회 현황을 쭉 보는데 라팔막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연회 전체에서 교육관을 새로 짓는 교회는 니네가 하나다 딱 그러더라고요. 요즘 오늘날에 이때 주일학교가 늘어가지고 교육관을 짓겠다는 교회가 솔직히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해주고 싶고 또 기대도 되고 또 함께하길 원한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만났습니다. 참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송구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모저모 해가지고 좀 교단에서 더 도와주셔야 되는데 했더니 우리 감리사님이 아니 김동현 목사는 맨날 돈만 하냐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로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신 분들이 다 은혜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은 누구를 할 거 없이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세리토스 교회라는 이름도 있었고 만남의 교회라는 이름도 있었고 중부제일교회라는 이름도 있었지만은 그 흔적이 좋은 의미에서 은혜가 돼서 지금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한 길을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차 중축의 본당을 넓히는 공사를 3년 전에 정도 끝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끝나자마자 2차 교육관을 계획하게 하시고 3년 동안의 오랜 산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공예배를 교육관의 기공예배를 드립니다. 계획대로라면 저희 본당보다 더 큰 교육관이 2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사모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고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데 제가 그 자리에 한 귀퉁이 남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 가는 것이 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물론 물질적인 부담도 되고 기도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 육신의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의 기쁨이란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감히 저 자신을 제가 스스로 가리켜서 생각하며 고백을 할 때 저는 축복받은 목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축복받은 목사 같습니까? 축복의 반대는 그런 목사 같습니까? 예? 1번. 예. 1번이 혹시 저주는 아니죠? 축복받은 목사다. 저는 그렇게 믿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받은 목사가 되었을까라는 것은 제가 삶을 조금 돌아보면은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 한 몫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혹시 증인이 필요하다면은 우리 박정희 장로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혹시 기억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때 4살 때 신천리 교회를 떠나서 물론 자의로 떠난 건 아닙니다만은 신천리 교회를 떠나서 부평 근처에 있는 상곡감리교회 제가 4살 때 부임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교회는 이렇게 목조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나무로는 아주 전형적인 그 읍 시골 정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그림에 상상하는 정도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그만 예배당에서 참 즐겁게 지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결정하고 한 3층 정도 되는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꽤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때는 빨간 벽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부들이 이렇게 요즘처럼이 아니라 개미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서는 벽돌 내리면은 그거 쌓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교인들의 그 헌금의 모습을 보면 참 눈물 날 정도입니다.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납하는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교인들의 얼굴이 참 밝았어요. 그래서 헌신을 하면서 교인들이 토요일 되면은 이제 일터에서 오전에 돌아오면은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성교회는 그거 메고 인부들은 일하지 않으니까는 열심히 오후 내내 한 몇백 명이 모여서 그거 하고 여선교회는 허리띠 들러 말고 앞치마 메고선 솥 이만한 거 갖다 놓고선 그때 생전 처음 라면을 먹어봤어요. 삼양라면. 라면이 처음 나오니까 끓일 줄 몰라가지고 세상에 찬물에다가 라면 넣고선 끓여가지고 죽이 됐더라고요. 그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뭐 도울 일은 없을까? 그 당시에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뭘 좀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 모래를 그때는 실으러 트럭이 어디 가냐면은 노량진까지 오는 한강변에서 모래를 실어 갔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할 것 있느냐라고 하면서 트럭 운전사를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그 옆에 쫓아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차 타려고 했습니다.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트럭이 겁도 없이 세상에 비는 오는데 강 속으로 바퀴가 절반 잠길 정도로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싣고 와서는 제가 기도해주고 그 모래를 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건축이 돼서 참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1991년도에 와서 세리투스 교회에서 전도사로 헌신을 하고 이제 온 6년 후에 그 디컨 패스트 집사 목사가 돼가지고 부목사로서 우드랜드 교회에 가서 봉사를 2년 동안 하고 엘더 패스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게 아주 크지 않은 교회 몬칠팍에 있는 몬칠팍 연합감리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랬다 와보니까는 이 교회가
증축, 개축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했냐면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건축이라든가 할 때는 뭐가 시작이 됩니까? 건축 헌금이 시작이 됩니다. 참 교인들은 재밌는 게 목사가 헌금하지 않으면 헌금 안 해. 그래서 불갑은 할 수 없이 그때는 시작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2년 동안인가 해서 헌금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교단에서 끝나고 한 1년 지나니까는 니네는 여기 있지 말고 딴 곳으로 가라. 더 큰 교회, 더 좋은 곳에 가서 주인교회가 돼서 더 열심히 해라. 니네 교회가 커졌으니까는. 그래서 엘몬테 교회라는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주인교회로 옮겼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또 뭐 해야 돼? 그래서 또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사무실도 이쁘게 만들고 뭐 다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딱 자리에 앉았는데 교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교회 옮기라고. 그래서 어디 왔습니까? 라팔마 교회 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새로운 의자는 몇 번 앉아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서 왔습니다. 와보니까 뭐하고 앉았습니까? 증축을 하겠답니다. 첫날부터 제가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헌금했습니다.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목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조금씩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끝난 지가 3년 전입니다. 참 은혜 가운데 끝났으면 쉬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 하자 그럽니까? 2차 하제입니다. 참 교인들도 대단해요. 1차 때 헌금을 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또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 또 누가 먼저 합니까?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제 목회는 담임 목회 30몇 살 때 시작돼 가지고는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게 있으니 건축 헌금이요. 제가 많이 조짐이 좀 이상한 걸 느낍니다. 이러다가 내 목회 은퇴할 때까지 뭐 할 것 같다? 네? 여러분들에게 헌금 내란 말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답만 하시오. 뭐 할 것 같다? 건축원구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야, 무슨 내가 가는 교회마다 뭔 교회가 일어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저는 건축과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한번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봤더니 목사님들 줄을 쫙 세워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건축에 함께 할 수 있는 목사님은 통계를 보니까는 10%뿐이 안 돼. 그러니까 10명, 100명 가운데 건축에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사님은 100명 가운데 10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의 은혜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 내내 건축원금으로 시작해서 건축원금으로 끝난다면은 몇 프로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래봬도요, 1% 가운데 끼는 사람이에요.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번은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아예 여기서 요 근래 기도해요. 하나님,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는 저는 그저 제가 조금, 아니, 많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뭐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제가 목사 되려고 했지, 제가 부자 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렇게 된 거 그냥 평생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제가 집에 와서 집사람 얼굴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참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여보, 그냥 이렇게 된 거 평생 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기로 결심을 안 하고 그냥 하면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결심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되냐면요. 교회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복의 영역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가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받고 교회에서 받습니다. 가정이 복인 이유는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건 가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넘버 1, 2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의 전달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대로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무슨 복을 주냐? 은혜의 복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를 넘어서 축복이고,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의 증거가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기도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온전한 교회적인 가정이 되게 되었을 때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분명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눈에 보이는 교회를만,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많아지십시오.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요, 말씀 가운데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하나하나 헌신하는 것도 귀한 축복이에요. 지난 주일 아주 저희는 바빴어요. 여러분, 우리 30, 20몇 년 된 저 오래된 빌딩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와보니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런 감흥도 없으세요? 느낌도 없으세요? 아니, 지난주까지 저렇게 멀쩡하게 서 있던 그 건물이 와보니까는 완전히 나뭇가지에서 없어져 버렸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저 새로운 빌딩을 떡하니 내려오는 거 내가 봤다니까요. 새로운 빌딩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들어올 때 저게 뭐야 하면서 좀 이렇게 감화감동, 눈물 흘림 뭐 이런 거 느끼신 적 없으세요? 네. 참 감사하잖아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몇십 명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삿짐 나르듯이 열심히 나와서 지금은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고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길 원하노라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야 우리가 행복한 거라고요. 주님의 전이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전이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전이 오뚝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꾼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내게 만족을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축복의 목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요, 늘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세요. 제게 육신적으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요, 너무너무 감사, 기쁨.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봐도요, 여러분 봐도 뭐가 다 이게 이뻐. 어머니가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할 때. 우리 젊은 엄마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미운 짓 하고 있고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 엄마는 그렇게 걔가 이쁘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요,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요. 좋은 환경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내게 좋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란 거지.
이 축복이 그 정전의 뜰을 기뻐하며 밟고 그 뜰에 거하기를 즐거워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 발이 그 발에 그 뜰에 머무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을 들이고 발을 들이고 내 삶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받는 복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복이 있는데 드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복이 축복입니까? 드리는 복이 축복입니까? 네,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게 있어서 물질 주시는 것도 축복이요, 자녀를 주시는 것도 축복이요, 또한 내게 명예를 주신 것도 축복이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주시는 것 축복이면 맞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좋은 것은 받는 복보다도 드리는 복이 엄청 큰 축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며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뭡니까? 받는 은혜가 아니라 드리는 은혜. 나를 들여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한 삶을 살게 되며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받을 것이요, 궁의력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 아니라 마지막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에는 내가 받는 복보다 드리는 복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을 때 참으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드리는 복이 넘치길 간절히 바라요.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 드리다 보면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드렸다, 드린다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줄 아십니까? 받아야 드리지.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은 이미 뭘 말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건강을 드립니다. 뭐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까?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나마 목사 월급이지만은 그걸 떼서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보면 아까울 필요가 없는 것이 다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드리면 드릴수록 커진다면 받는 것도 많아지는 거죠.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굳이 조금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드린다는 것은 받은 거에 대한 증거가 되며, 내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목회를 끝냈을 때 그 모든 것이 드려져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다 드레인된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어리석은 게 뭐예요? 부자같이 말이에요. 막 쌓아놓고선 죽을 때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 물질이라면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길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귀한 일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은, 여러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복이요, 나를 들여 오늘날 36주년 된 이 라팔막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영광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지 않아도 돼. 저는 냅니다. 여러분, 아까우면은 하지 않아도 돼. 그럼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셈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은혜롭고 무엇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보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전에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에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늘 함께 그 길을 할 수 있는 헌신하게 하셨으니 고단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과정, 이 헌신의 과정 통해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혹여나 내가 헌신하니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저 교회 표지판에 전통적으로 거기에는 교회 이름이 들어간 다음에 밑에는 담임 목사 아무개라고 들어가 있는 게 보통 우리 교회 간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열심을 다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다른 목사님에겐 그것이 참 은혜가 될 수 있어도 저에게는 참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제가 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틈만 나면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냐면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압니다. 김동인 목사님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자랑하는 사람 거 아니겠어요? 그 틈틈이 자랑해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강건하여 물어봅니다. 피부가 좋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알아요. 이름이 쓰여져 있는 순간 이 교회는 내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한 번도 제 이름을 교회 간판에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좀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 있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의. 근데 그 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그 서신서들에 보면은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다 꼭 그렇게 호칭을 바꿉니다. 뭐가 틀리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교회를 세우고 함께 허락하신 일에 동참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복 있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특별한 상징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 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김동인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시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함께 순종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으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교회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헌금을 참 열심히 내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나이로 한 40대 중반 됐는데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헌금을 어느 정도 내냐면은 교회 모든 재정의 절반을 넘게 이분이 부담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분이 있으면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만 주목해 봐야 돼? 예? 다른 교회는 다 떨어져 나가도 그분만 잡고 있으면은 그래서 너무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데 놀라운 것은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데 대한 관심이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 나 같으면 물어볼 텐데 내가 낸 소중한 헌금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물어볼 텐데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내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또 약간 또 이렇게 소심한 마음에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는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왜 그걸 제가 알아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교회에 드린 것도 아니고 목사님께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드림으로써 끝났습니다. 그 일은 목사님과 재정에 관계된 분들이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설사 그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건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이미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지 만일에 그 헌금이 잘못 쓰여지면 그 잘못 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 저에게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그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창립 36주년이 되었습니다.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풍족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36주년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빛된 교회, 소금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